자, 잘 지내셨죠? 7월 15일, 7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날이 덥고 또 가뭄도 있었는데 왜 그런 거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요, 히스토리 채널 프로그램 중에서 지구의 대재난, 종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지구를 대재난에 처할 수 있는 7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7가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아마 저런 걸 거예요. 우주적 재난. 그래서 자연 재난 이런 겁니다. 태양이 폭발하는 뭐라고 할까? 감마,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성이 충돌한다 이런 거 있어요. 또 화산이 폭발한다. 그래서 엄청난 화산 폭발. 그리고 그 부분을 보여준 후에 스티브 호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시죠? 스티브 호킹. 지금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치면 그게 그 컴퓨터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스티븐 호킹에게요, 이런 우주적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묻으니까 스티븐 호킹이 대답을 해요. 컴퓨터 음성으로. 그 우주적 재난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미래에 거의 없고, 오히려 지구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행동으로부터 유발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스티븐 호킹의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구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지구의 재난을 불러오는 네 번째 요인, 다섯 번째 요인, 그러면서 뒤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그 네 번째가 뭐였는가 하면요, 컴퓨터예요. 지능을 가진 컴퓨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핵폭탄. 전체 전 세계를 가지고 있는, 전 세계라 그래봐야 대표적인 건 소련하고 미국이지만, 전 인류를 60여 차례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핵폭탄. 그리고 전염병, 슈퍼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인간들이 만들었다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지구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글로벌 워밍이에요. 글로벌 워밍이 곧 지구 재난의 제일 큰 제공자가 될 것이다. 결국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지구 재난을 일으키는 그 요인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성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 지난주에 이어서 영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영생 이야기도 어찌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이야기예요. 난 이거 없이 못 살아 라고 하면서, 그러면 난 이거 없이 못 사는데 내가 이거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청년, 관리 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자가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계명을 아느냐? 그런데 계명을 아느냐라고 하면서 제시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을 빼놓고 인간과 인간 간에 지켜야 할 계명만 쭉 나열합니다. 물론 10계명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 부모 공경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 계명들 중에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계명을 하고 있어요.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5.16은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귀신은 눈덩어리치 저런 건 왜 안 나와? 그리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이 계명을 다 아느냐라고 묻는 예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자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마가복음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다 지켰냐?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내가 한 가지 더 말할 텐데, 계명을 다 지킨 건 잘한 것 같고 내가 영생을 얻기에는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건 뭔가 하면 넌 가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쫙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준 후에 그 나누어준 것은 하늘에 가서 보화로 받으면 될 테고 그런 후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제가 그대로 읽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은요. 제가 요즘 복음도 성경도 있습니다. 20절에서 20절. 그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영생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움켜쥐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옥 가서 죽지 않는 것도 영생이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재물을 움켜쥐고 영생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공관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기본적인 틀로 해서 마태와 누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아까 마가복음 읽어드렸죠. 마태복음을 읽어드리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까지는 마가복음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는 만주로 다 지켰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에 대한 어쩌면 해설이에요. 마태적 해설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적 해석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계명에다 마태복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계명을 집어넣어 놓고 다 지켰느냐라고 물어보는 예수 앞에 이 젊은이가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아닐지도 몰라요. 자기 생각엔 진실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다 지켰다라고 믿고 있는 그 진실이 사실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가 5.16은 국계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박근혜는 거짓말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박근혜는 5.16이 국계의 혁명이라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가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인 것은 모르고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건 참 많이 겪어요. 특히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둘러쓰게 되면요, 통일교의 문선명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문선명이 재림 구세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선명이 재림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문선명은 재림 구세주입니다. 오직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실이 거짓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지금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 간음, 거짓말, 도둑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체리 뜯어먹는 얘기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 지키지 못해요, 나. 그런데 마태는 거기다 하나 덧붙여요. 그게 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까지 덧붙여 놓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믿고,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어.
나는 거짓말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가늠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나는 계명을 다 지켰어 라고 믿고 있는 그 청년의 대답을 듣는 예수의 입장은 어떨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앞에서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청년은 자신은 그렇게 믿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글쎄요, 요즘 시대의 단어를 제가 사용하자면 아마 예수의 입장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멘붕.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이야기한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글쎄요, 아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긴 했는데요. 성서가 이 대답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비추어 본다고 하면 그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거지에 나앉은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재산 잔뜩 모았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해놓고 땅 사서 건물 지어놓고 매달 월세금 꼬박꼬박 배당금 꼬박꼬박 받아서 재산 불리고 있으면서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가늠도 안 했고 도둑질도 거짓증언도 부모공경도 이런 거 그건 언급하지 맙시다.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분들은 다 그 마음이 더불어 오신 분들이니까 그래 이렇게 특이한 거 쓰다듬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하지만 예수는 그래도 예수인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 그래 잘났다. 아니 이 얘기도 뺐고 그래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행간을 읽으면 저는 제 솔직한 심정으로 이 대답을 한 청년의 대답과 예수의 대답 사이의 행간을 읽으면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가 이 계명들을 다 아느냐? 그래서 청년이 대답하래. 제가 그래서 썼습니다. 이제 뭐 장홍준 버전 성경입니다. 청년이 예수께 대답하되 이 계명을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그 청년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 청년에게 뒤로 돌아서라 라고 명하신 후 가라사대 에라 이 자식아 가서 내 움켜진 것부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서 그런 소리를 하든지 해라 이 도둑놈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 청년의 엉덩이를 발로 세차게 냅다 차버리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사실 이 대화는요 청년과 예수 사이에 헛도는 이야기입니다. 헛돌고 있는 이야기.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뭐였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eternal life가 되죠.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아이온 그리고 조에예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고 조에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각기 다른 단어들이 복합돼서 만들어진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영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두 개의 다른 단어를 복합해서 만든 아주 특별한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배터리가 있고 박스가 있어서 두 개를 붙이면 배터리 박스가 되는 거죠.